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독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든 두 번째 시간이군요. 보통 30분씩 했으니까 저거를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 한 것 같군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자, 오늘 마지막 강독 242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신의 능력이라고 해서 표현했습니다. 사물들의 본성을 파악해내는 정신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정신, 거기서 문화도 나오고 과학 발전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러한 정신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결속됨으로써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가 그런 쪽으로 실제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더 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성 중에 하나는 전체성 혹은 게슈탈트, 앞에서 그 게슈탈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태인데 전체성에다가 게슈탈트를 붙였어요. 전체성 혹은 게슈탈트 형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책 읽기의 어려움이 이러한 개념적인 용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어야 게슈탈트가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됐는지를 알아야 이런 문장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가 각오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쭉 나가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의 전체성으로서의 형태이지만 그러나 또한 자신의 형태를 통해 다른 사물들을 인식한다. 단지 몇 가지의 추상적 특성들에 근거한 전체성 지각의 원시적 형태들이 존재한다. 그 형태들은 그 지각의 유전적인 도식들과 관계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지각들의 발생은 차례로 유전적 반응들을 일깨울 것이다. 자, 요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42 들어가고 243 차례대로 유전적 반응들을 일깨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체성 지각들은 말이 어렵죠. 전체를 지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 획득될 것이며 내가 전체에 어떻게 속해 있냐 하는 거죠. 아울러 지각 행위는 구체적인 전체성을
본질 요소들에 대한 다소간의 암묵적인 깨달음과 더불어 공존할 것이다. 자신이 전체 인류의 한 부분이고 지구 전체 생명 현상의 부분이고 그 전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전체성 지각의 대부분의 형태들은 시간으로부터 추상된 것이지만 봄에 꽃이 피어난다거나 시간, 계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전체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시간 내에 고유한 운동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형태들에 대한 지각도 존재한다. 시간과 운동이 그 전체성의 시간과 운동 시간과 더불어서 되죠. 제가 이 강독하는 것도 운동이죠. 일종의 움직임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전체성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특별히 살아있는 존재들의 특성으로 여겨집니다. 동물 자체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형태지만 그러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정신처럼 살아있는 형태들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각하더라도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인간 존재들은 동물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식물들과 불과 같은 하부죠. 유기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거기에 어떤 생명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 외연적으로 활동적이고 자기 제어적인 모든 개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강아지는 꽃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살아있는 존재들은 열린 개입니다. 개, 강이란 분류 체계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시스템이에요. 열린 개들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영속화하기 위해 살아있는 존재들은 환경에 의존하고 적어도 동물들은 마치 불처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과 고유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과 그리고 그들 삶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충동들이 관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죠.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한 동물의 살아있는 형태의 본질적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의 현재 구조를 초월한다. 아이고, 복잡한 이야기. 그러나 어떤 현상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자기 초월적이며 그리고 한 동물이 인간의 정신처럼 살아있는 형태의 시간적 본성을 자각하게 되자마자 그는 또한 그의 삶과 죽음 너머에 있는 시간의 초월을 인식할 것이다. 자기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내다보고 인식하는 게 정신을 가진 인간의 특성이죠.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정신 현상입니다. 히브리어가 이 문제에서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 자기 초월과 곤궁함을 죽음,
안에 있으니까 공공하죠. 그걸 정확하게 언표하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히브리어에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네피시인데, 그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되면, 영혼으로 번역되면, 네피시, 그 본래의 함축성들이 상당 부분 소실된다. 영혼보다 더 심층적이라는 거죠. 저 단어가 네피시, 기억해 두십시오. 네피시, 히브리어로 네피시, 또 영혼으로 번역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영혼, 독일어로 제일레라고, 제일레. 가이스가 아니라 제일레. 음, 가이스트하고 제일레. 가이스트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독일어로. 스펠링 맞겠죠? 음, 가이스트, 제일레. 가이스트는 영, 정신, 이렇게 번역하고요. 제일레, 이건 영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되면 그 본래 함축성들의 상당 부분 소실된다. 요 243쪽 들어가고 244쪽 나옵니다. 소실된다. 단어라는 게 함축적이고 개념적이라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실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혼으로 번역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네피시 곧 자기 초월의 과정 중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 그게 이제 네피시인 거죠. 자기 초월의 과정 중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네피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소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생산물로 묘사된다. 그러면 영은 형태, 게슈탈트, 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형태, 뭐, 저도 게슈탈트예요. 길고양이도 게슈탈트고, 전체성, 그 하나하나는 전체성과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와 그 게슈탈트와 전체성에 관계된 것으로서 특별히 생명 과정의 자기 초월적 본성 안에 살아있는 형태에 열려진 기회와 관계한다. 뇌피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어요? 독일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는 더더욱 힘든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아니면 우리가 뇌피시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갖고는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뭐 생명 과정의 자기 초월적 본성 안에 살아있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살아있는 존재의 구조와 인간 정신의 활동은
공통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영속의, 영속? 영혼성? 영속의, 이게 무슨 단어예요? 그들이 영 안에라는 뜻인가? 영 안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속, 이렇게 되면 영속, 영원하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뿌리를 두고 있으면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묻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상의 숙고들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가? 무엇보다도 인간 정신은 우리 생각이요, 정신, 이때 사물들을 분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의 정신, 그것은 형태들을, 즉 통일된 전체성들을 지각한다. 세계를 세계로 보는 거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나 더 나아가 정신의 분석적 능력들은 그 전체들이 그 각각의 부분들을 통합하고 있고, 그 살아있는 형태들은 발전적으로 그들의 삶에 담지한 요소들을 통합해 나간다는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정신 그 자체는 통합적 활동으로 흔히 묘사되지만, 그 통합적 활동이란 실상 정신의 분석적 능력을 통해培養되는 것이다. 예. 30분 각주가 좀 긴데,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죠. 대충만 한번 보시겠어요? 30분. 칼 포퍼 나오고, 존 에클스도 나오고요. 앞에서도 나왔죠. 의식의 통합적 통일성. 내가 지금 어디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를, 책을 읽고 있고, 뭐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의식의 통합적 통일성이거든요. 시간을 의식하고 하는 거죠. 통해서 인식했던 셜링턴을 따른다. 호퍼와 에클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요. 호퍼스와 에클스가 같이 쓴 The Self and Its Brain, 자아와 뇌 이런 것들이요.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 여기 나옵니다. 심지어 간뇌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참 이거 뭐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약간 지나가겠어요. 자, 댓글 244쪽 지나가고 245쪽이 나오겠습니다. 칸트가 나오네, 이제. 칸트는 정신활동이 지닌 이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해준 최초의 사람 중에 하나다. 정신활동의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특성, 인간에게만 있는. 고대 2000년 전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그 안에 있는 게슈탈트로 인식하는 그런 특성. 그것은 그 열린 계로서의, 우리가 인간인데 이게 몇 가지 계로서 이렇게 특징 지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로서의 생명 과정의 구조에 상응하지만 이제 계속적인 자기 초월적 통합의 과정은 의식적 깨달음의 장 속에서 일어난다. 장, 필드, 장. 보다 원시적인 지각 형태들 속에서 이 의식적 깨달음의 장은 환경으로부터 추상된 형태들에 국한되는 듯이 보이지만, 내가 뭐 미국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 이런 환경. 그러나 인간의 차원에서 그 형태들은
부분들의 전체로서, 그러므로 한 상황의 구성적 지체들로서, 다시 말해 시공간 속에서 외형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우주의 구성적인 지체들로서 지각된다. 인간의 인성, 그러니까 person이라고 했는데 그 인성이라고 번역하면 되나요? personality, person. 인간됨, 인간. 네. 인간의 인성은 그 자신의 육체와 이름이, 자기 몸과 그 이름이 그가 처한 사회적, 자연적 세계의 질서정연한 코스모스 속에 지정된 것으로 인식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을 시간 내의 제한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기를 배우면서 그 한계들 너머의 미래, 죽음이라는 한계 너머의 미래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또한 그 한계들의 외적인 형태들로서 세계 내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초월해 나가는 힘에 대하여 물음을 던진다. 바로 이 자기 초월적인 통합 과정, 그건 밑줄 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초월적인 통합 과정 속에서 인간 정신은 생명의 역동성에 가장 근접하게 부응하고 있으며 그의 영적인 본성을 현현하고 드러내고, 또한 개별 정신 자체를 초월하는, 자기 실존에만 갇히지 않고 전체성에 제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정신적 능력이 있어요. 초월하는 영적인 역동성 속에서 우주 전체까지 우리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공동체의 영을 말할 때 개체를 넘어서는 영적 역동성의 그와 같은 초월적 측면에 표현된다. 인간 공동체의 형태들, 게슈탈트예요. 인간 공동체의 형태들, 뭐 나라도 그래 공동체고요. 교회도 그렇고 뭐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개체의 생명을 초월하는 영적 통합 과정에 유일한 예는 아닐지라도 가장 명백한 예정들인 것이다. 예들인 것이다.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개인으로 떨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로 자기가 초월하는 거죠. 초월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체가 한계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참여한다는 인식과 그리고 의지, 그 희망을 가리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각 개별 인성들이 영적인 역동성에 참여한다고 해도 여전히 긴장들과 반감들이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고 개별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라난다. 거기서 뭐가 안에 싸우고 뭐 그러죠. 인간 실제의 성령론적 도식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왜 거기서 싸우냐? 이런 질문인가요? 음, 거기까지 설명하시려고 헨리베르크가 다른 고대 문화들에서처럼 성서 전통에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라는 개념에 마주하게 된다. 아, 그렇구나. 영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영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영적 현상이, 이거는 우리 생명체들로 하여금 생기를 얻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초월하게 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죠. 공동체만 유일한 게 아니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개인이 뭐 공동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 초월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현상이 악하게 변화하는 일이 어떻게, 예,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는 다음 마지막 쪽입니다. 들어가고 246. 네, 인데 마지막에 악한 영이 어떻게 활동하냐, 할 수 있게 됐냐 하는 것은 바로 영적 과정들의 통합적 역동성을 근거로 할 때 이해 가능해진다. 아, 그래요?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이 가능한가? 특이하네요. 아, 현생에 악하게 되는 일이 통합적 역동성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형태는 뭐 우리가 다 살아있는 형태들입니다. 항상 영적 역동성에 참여하는 자기 초월의 활동과 지배를 중심하여 조직되어 있다. 그게 영의 활동이죠.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죠. 그러나 이 자기 중심성이 자기 초월적 활동을 지배하여 음, 그 자기 중심성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다. 살아있는 형태는 항상 영적 역동성에 참여하는 자기 초월의 활동과 자기를 초월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다. 거기에 이제 지배당하는 거니까 영적 활동에 지배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자기 중심성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로 자기 중심성이 따로 있어요. 중심성이 자기 초월적 활동을 지배하여 살아있는 형태가 더 이상 보다 포괄적인 통합들의 지체가 되지 못할 때,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자기 초월되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이죠.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제 그건 또 어디서 왔냐? 그런 질문까지 하나? 그 초월적 활동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형태, 인간이 포괄적인 통합의 지체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초월적 통합을 향한 충동은 분열되고 나뉘어진다. 그런 식의 고찰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영과 정신을 구별했던 것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록 모든 생명 형태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수여하는 호흡 속에 참여한다 해도 어떤 생명 형태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의 역동성에 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그게 단절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자기 중심성 속에서 모든 살아있는 형태는 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예요. 이는 심지어 인간 정신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비록 인간 정신 속에서 영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정도로 내양화된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고상한 인간이 돼도 정신적으로 그냥 승화돼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마도 이 때문에 인간 형태는 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그 하나님의 영예로의 완전한 참여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그 영은 전체성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고
세계 전체에 포함된다고 하는 그 갈망이에요. 충족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의 본성을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본성은 의존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이러한 갈망을 한정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의 형태로는 완전하게 충족할 수 없다. 만족이 안 되죠.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도리어 그와 같은 형태의 만족은 정신이 분명하게 극복해야 할 형태다. 오히려 오직 신앙과 희망과 신비 속에서만, 즉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잉태된 창조적 사랑 속에서만 정신은 완전한 만족감, 충족을 얻게 될 것이다. 와, 이렇게 끝내는군요. 기독교 신앙이 그 인간에 대한 그 정신 분석과 언어 존재론적 접근, 그리고 종교와 신화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 생명 발달 등등의 논의와 연결해서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파넨베르크가 이제 완전히 끝난 정답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나 기독교 신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 것은 분명합니다. 성서와 기독교 전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를 무작정 세계와는 담을 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편적 그 역사, 보편 진리에 굳건하게 두 발을 딛고 기독교 경전인 성경과 전통을 해석, 변증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상당히 게으르게 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까지요. 칼바르트도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정도까지 이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자,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독 요거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몰트만의 그 마지막 그 수필 에세이식으로 쓴 작은 신앙 고백서를 읽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죠. 대구 선사 아카데미에 한번 다시 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82강으로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